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기억하는 구절들이 많은 그런 성경입니다. 반면에 원래 의미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조금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면도 또 없지 않은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4장에 보면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안에서 당신의 부유함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면 조금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또 이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에 성숙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고 어찌 보면 여러모로 우리보다 많은 모범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자기가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의 연약함을 늘 또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채우시리라는 이 구절과 또 바울이 방금 본인에 대해서 고백했던 바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겸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과 조금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향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약속은 분명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순간들에 궁핍을 경험했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낭만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바울이 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풍성히 누렸느냐 하면 우리가 선뜻 그런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고 만족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어떤 의미일까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모든 보화의 총화라 할 만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부유함의 본질, 우리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고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자유의 몸이었거나 관계없이 항상 본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건 우리가 빌립보서의 지난 설교에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바울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 우리 기쁨의 원천이시고 본질적인 부유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가진 부족한 재물이나 또 연약한 건강이나 기타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바라볼 때는 좀 부차적인 문제로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통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를 바울이 어떠한 동기와 의사로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 또 동일하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 의미를 깊이 짚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유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듣게 된 빌립보 교회의 그런 분열, 그런 연약함의 문제를 사랑으로 건고하기 위한 목적도 매우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늘 힘써 도와왔던 빌립보 회중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어떤 후원을 얻었을 때에 감사하는 일반적인 관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본인의 의사표시도 하고 또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는 본인한테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내가 답례하마 이렇게 또 덧붙이는 게 일상적인 예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는 이제 지금 우리가 헬라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 그 당시 헬라인들은 그 감사를 표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남다른 그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받은 선물보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더 나은 선물로 답례하는 게 그들의 문화 안에서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었고 가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도 빌립보 회중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한계 안에서, 이런 어려움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표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에 앞서서 그렇다면 빌립보 회중이 바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줬고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을 보면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것들은 바울이 그 옥중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선물을 전하고 바로 빌립보 교회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 도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면에서 보면 보냈던 그 물건뿐만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 본인도 바울 옆에 선물처럼 앉아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다시 싹이 난다는 거는 영어 표현을 보면 renew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도움이 한동안 끊겨 있다가 다시 형편과 기회가 닿아서 바울을 향한 도움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첫 번째 도움은 루디아를 통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것은 루디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바울에게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빌립보에서의 선교 활동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6절에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계속적인 복음 전파를 행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에 머물 때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떠나 바울의 선교 사역이 진행될 때에도 이런저런 도움을 여러 해 동안 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의 바울을 향한 사랑과 도움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회중에게 여러모로 감사의 의사를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시 싹이니 남이니 라는 뜻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그들의 도움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빌립보서 안에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다시 빌립보 교회원들의 바울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다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그 바울을 돕고자 하는 사려 깊은 마음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못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실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그들의 이 아주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항상 그 바울을 향한 그런 이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회중의 이런 관대함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헬라의 관행대로 바울이 그들에게 답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보 회중에게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재정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매우 어려운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이것은 그 마게도냐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묘사인데 그들 가운데 대단히 큰 궁핍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 궁핍을 해결해야 될 교회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것을 보면 빌립보 회중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향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많은 면면에서 보듯이 당대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주위에 많은 핍박과 여러 어려움들을 가중시킨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이런 세상의 증오나 핍박에 직면한 빌립보인들에게는 어떤 용기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바로 서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그들이 이기적인 처신으로 빌립보 안에 분열과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많은 부분을 그들을 향해서 조언하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실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기심의 문제, 교회 분열, 개인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특징을 소멸시키는 악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성령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교회라는 그 교회 본래의 특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러 면으로 권면했던 걸 기억합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 걸로 이해됩니다.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4장 2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입니다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것들을 보면 빌립보 형제들 간에 이기심으로 인한 분열, 또 서로 간의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그 개인적인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떻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를 말씀함으로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늘 권면받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옆으로 치워두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기심과 그로 인한 분열이라는 것은 교회에는 치명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을 부인하는 그런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연약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필요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제 물질적인 그 극한의 가난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주위의 많은 핍박 가운데도 직면해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화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형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늘 열심을 내었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표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었고 핍박에서 건져줄 재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회중은
그 자아중심성, 다시 말하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적합하게 감사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유중이 자신에게 주었던 선물에 대한 본인의 감사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빌립보 유중이 가진 필요와 직면에서 실제 그들의 궁핍을 해결하고 핍박을 해결하고 그들의 분열을 바로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해결의 방법은 갖지 못했지만 바울은 지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심의에서 잘 안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4장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 회중이 싸우고 있는 그 참으로 지난한 믿음의 싸움 안에서 바울이 주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의 관행에 따라서 본인이 받은 답례보다 선물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답례하는 그들의 관행처럼 바울이 빌립보 회중에게 주고 있는 바는 실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고 훨씬 더 큰 것을 준다는 의미에서 당시 헬라의 그 문화적 관행에도 부합되는 모습으로 담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일부를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면 바울이 빌립보 유중에게 참 놀라운 방식으로 담례하고 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그들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만한 아무런 자원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밖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밖에서 빌립보 회중에게 줄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어떤 거냐면 반복해서 읽었던 그 구절처럼 자신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담겨진 그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부유함과 신실함의 실체를 빌립보 교회를 하여금 깨닫고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바울의 이런 19절의 얘기가 당면한 그들의 궁핍함을 바로 해결해 준다거나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을 바로 해결해 준다거나 나가 교회 안에 있는 불화의 문제를 즉시 반드시 바로 해결해 준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19절의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는 단초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바처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그 회중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우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19절 초반부에 있는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 대명사를 굳이 붙여서 썼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호칭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을 썼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나이라는 이 대명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울 자신에게 공급하셨던 바에 빌립보 회중에게 혹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루셨듯이 실제 바울의 필요를 채우셨듯이 동시에 빌립보 회중을 그렇게 다루시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억하시고 있고 이해하고 계신 바입니다. 실제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받았던 숱한 그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40에 하나 빠지는 태형을 받았노라.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내몰림을 받았고 또 사단을 따르는 그 사단의 졸개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들 통해서 숱한 괴로움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실제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 중에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사도 일진상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겪었던 시련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을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부하심으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바울의 실제 삶의 모습이 이런 형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비시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회중 입장에서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회중에게 줬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실제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신 방식으로 빌립보 회중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될지 우리는 좀 갸우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신 방식으로 너희도 돌보시고 너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반복해 읽어봤는데 그 19절의 앞에 기록된 몇 구절을 살피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빌립보 회중이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기뻐하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또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또 간수들이 바울에게 늘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러저런 괴롭힘도 당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은 빌립보 회중이 많은 것을 도와주었지만 너희의 도움이 꼭 내게 필요했던 것은, 필수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노라. 이 의미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열악하거나 혹은 좋거나 관계없이 전혀 그런 형편 자체는 본인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불문하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의 비결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바울이 나는 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내적인 능력이 있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로서 자신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체험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날마다 강건케 해주시는 본인의 신앙적인 분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늘 반복되는 역경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도록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불의 앞에서도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그런 악인들 앞에서도 본인이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육신의 환난에 처해서도 비탄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장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바울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목독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그런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가 아니면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간수들,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들을 회심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가이사 집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본인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구 삼아 이루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몸소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기를 둔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분의 쓰심을 기대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회중의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 대명사로서 특정적 말씀했던 의미가 담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한 도구로 쓰셨다는 것 앞에서 바울은 그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두신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섬길 수 있다면 바울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다른 것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그 모든 맡긴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의 피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날 때조차도 바울의 피를 채우셨던 것을 바울이 경험한 바라면 바울이 빌립보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함으로 너의 피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회중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수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빌립보 회중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란 그 바울의 확신이 그들의 물질적인 곤궁함이나 또 외부적인 핍박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불화나 이런 문제들의 당장의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신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늘 평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쨌든 죄 가운데 타락으로 떨어져서 수많은 죄의 그런 편린들로 많은 파탄의 국면들이 우리 앞에 늘 널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땀과 눈물로 늘 채워지게 되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로부터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자아중심성, 즉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벽하게 영광의 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겪으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의 일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골칫거리가 언제까지나 교회 안에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자기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를 확신하고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많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지켜주셨고 불의 앞에서도 냉소적이거나 본인이 비관적인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탄에 빠져가지고 낭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빈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깨달았던 얘기고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빌립보 회중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피를 채우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인 바울에게 채우셨던 그 방식으로 빌립보 회중도 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보증에 대한 본문이 우리 19절 전반부에 우리가 의미를 이해함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기 보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시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그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 고백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내용을, 이 표현을 모르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고 실제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수종들은 허다한 천군천사를 거느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부유함이란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시라는 의미이고 만물을 그 임의,
의미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이 부유함을 당신만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적인 어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담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불화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광에 계신 하나님과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부함과 부유함을 나누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성경은 이 사실을 쉼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본인의 삶의 부침 가운데서도 계속 맛보았던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풍성함으로 바울의 필요를 채우셔서 바울이 궁핍할 때든 풍부에 처할 때든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극심한 환난, 핍박 중에서도 바울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에서 살핀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빌립보 회중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이 바울의 확신이 그 확신대로 이루어질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건 역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핍의 문제나 여러 가지 대립이나 핍박 등 삶의 소소한 모든 문제들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모든 문제는 완전하게 제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유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평안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키십니다.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적 고백 안에서 그분의 모든 약속이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힘입어 사역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늘 부족하거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냉소주의나 아니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불만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빌립보서 설교를 여러 편에 걸쳐 했지만 항상 일관되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관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고 또 이런저런 핍박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성도의 교통 가운데 불화가 있더라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러저런 문제에 봉착해서 낭망하고 그냥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형편이 우리 눈앞에는 매우 어렵고 열악하고 문제투성이로 보여도 그 모든 자리가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고, 그런 모든 국면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약속이 실현되기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